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불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에 보면 배트맨, 슈퍼맨, 아이언맨, 원더우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실존의 인물들이 아니라 영화가 만들어낸 허구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들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보면 코미디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두 사회자가 되어서 초대 손님들과 대담을 나누는 유퀴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프로그램에 설악산 마지막 지게꾼이라는 분이 초대 손님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마라토너가 꿈이었지만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른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였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5학년 때 중퇴하는 것이 학력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16살부터 설악산 지게꾼이 되어서 울산바위 대천봉 등지로 산에 물건을 날라다 주는 지게꾼이 되어서 45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가 설악산을 오를 때의 젊은 나이에는 130kg의 무게를 지게에 지고 오르락내리락 했고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도 자기 몸무게보다도 무거운 60에서 70kg의 짐을 자기 지게에 지고 오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버리는
비룡폭포까지는 6,000원, 울산바위까지는 2만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벌어서 살았는데 하나 있는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그 아이가 크면서 도저히 늙은 부모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설에 맡겼습니다. 시설에 맡겨놓은 그 아들에게 미안해서 혹시나 내 아들을 좀 잘 봐줄까, 한 번 돌아볼 거 두 번 돌아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시설에다가 먹거리를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독거노인, 시설장애우 등에 후원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룡폭포까지는 30분 거리라 6,000원, 울산바위까지는 2시간 거리라 2만 원 받는 그 벌이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분을 소개하면 때에 설악산의 영웅이고 우리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 표현이 과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는 겉으로 화려하고 힘세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같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진정성 있는 삶과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가져다 주니 이 사람이 바로 영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자주 충돌했고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백성과 식량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바로 나만이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으로부터는 존귀한 자라 백성들로부터도 칭송받는 그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전사했는데 그때의 아합 왕을 화살로 쏘아서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나만이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는 용맹하고 그 나라에서는 최고로 존귀한 영웅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그는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피부 질환이나 혹은 곰팡이 종류에서 감염되어지는 것도 나병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 질병이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서 멀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병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 걸 보았을 때에 나만이 앓던 피부병이 전염되는 나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한 피부 관련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질병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이제 발병해서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곡식을 약탈하고 사람을 노예로 잡아올 때에 그때 잡혀온 소녀였습니다. 그 소녀가 나이가 몇 살인지, 고향은 어디인지, 이스라엘에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잡혀온 이 어린 소년이 험한 일을 하기보다는 군대 장관 나만의 집에서 그의 아내를 여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소년은 이스라엘에 살 때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소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었고 아마 그 가정의 사랑 속에서 살았던 소녀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의 아내 여주인으로 섬기는 걸 보았을 때는 기본적인 교육도 잘 받은 소녀였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에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그 어린 소녀가 가족들과 생이별해서 낯선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 어린 소녀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겠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 원망과 미움이 그 가슴에 꽉 차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이 어린 소년이 노예가 된 이 어린 소녀가 그 주인 나만이 병을 알고서는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나만 장군, 그가 병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렇게 여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노예 소녀는 자신을 노예로 잡아온 적대국 아람의 주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 권능하심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고향에서 잡아온 적국의 군대 장관이니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으면 좋겠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고국을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미움과 원망이 가슴에 꽉 차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 같고 상식적인 것 같은데, 이 어린 소녀는 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통을 처근히 여기고 그가 낫기를, 치유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자랑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나만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갔다가 치유되지 못하면 그 소녀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 것은 그저 단순히 하다 안 되면 이거라도 해보시지요 하는 그런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당하고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하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나만에게 권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처지는 포로이고 노예이고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나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이 소녀는 속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요, 소녀에 비하면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입니다. 나만은 자기의 질병을 알고서 아마 자기 나라의 신인 림몬을 찾아가서 제사도 여러 번 드리고 온갖 주수사를 찾아다니면서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여종의 말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소녀의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로 가기를 청하니 아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하고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친서를 적어서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나아만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찾아가서 아람 왕 베나닷의 친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당신은 그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는 당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친서를 펼쳐 읽고서는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나병을 치유하란 말이냐? 틀림없이 나와 전쟁을 하기 위해 터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로다 하며 옷을 찢고 한탄하고 근심하며 애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왕이요,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고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나약하고 미약한 어린 노예의 소년보다도 더 못하고 못한 나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령 전쟁을 해야 한다면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할 왕으로서 담대하고 당당해야 할 그 모습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호람은 화려한 궁궐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많은 신하와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겉은 보기에는 그 나라에서 이보다 더 강한 사람이 없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지만 그 속은, 그 내면은 노예로 잡혀간 어린 소년보다도 못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요정과 북이스라엘의 왕 중 누가 영웅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웅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옷을 찢고 한탄했다는 왕의 소문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 나아만은 자신에게 보내소서 정관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겁니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나아만이 부하들을 대동하고 온갖 선물을 가지고 화려한 행렬을 앞세우고서 엘리사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얼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먼 길을 공들여서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 장관이라는 신분과 권세, 그가 가져온 화려한 검은 보석과 선물에는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보내 나아만에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십시오.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오. 그러면 당신 몸이 깨끗이 치유될 것입니다 하고 명령만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의 내면이 다 드러났습니다. 엘리사의 그런 대우에 분노했습니다. 대국의 장군을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런 무례한 일이 있는가? 화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집에 찾아오면서 그는 생각하기를 적어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내가 먼 길을 걸어왔으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직접 나왔어. 맨발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직접 나와서 맞이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병든 몸에 손을 대어 안수하면서 나를 치유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 요단강 더러운 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전하니 나만이 화가 나서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다메섹의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더 깨끗하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해지리라. 그러고는 몸을 돌려 다시 아람 땅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나만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면, 일개 범인이라면 엘리사의 말을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아니라 10번이라도 씻었을 것입니다. 그가 화를 내고 요단강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의 지위와 권세, 그의 업적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이 창피하고 비참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세에 비해서 말입니다. 나아만은 그의 곁은 화려했지만 아름다웠지만 그의 속은 교만해 있고 이그러져 있었습니다. 병들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치유해야 할 것은 그의 몸에 있는 피부병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화를 내며 돌아가는 나아만을 종들이 붙잡았습니다. 내 아버지요, 주인이요,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여도 행하였을 텐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 행하소서. 나아만이 종의 말을 수용하여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그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그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그 어린 소녀, 노예의 소녀,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에 관심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만을 전하고자 했던 엘리사. 자신의 권세, 자신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하였던 나아만. 이렇게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런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같이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같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우리의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거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예수고 노력하면서도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을 찾는 부모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힘들고 지쳐 자존심도 지위도 나이도 경험도 다 내려놓고 주여 내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신앙인. 마음은 있으나 순종하지 못하여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애통해하는 신앙인.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미움과 시기에 두려워하며 주여 이 악한 마음을 이기게 하소서. 주여 내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소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만나 동문서주하면서도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소서. 벽을 부여잡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신앙인.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주님께 받은 사랑,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애쓰고 그 나눈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속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영웅이며 하나님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주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만을 치유하신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